오늘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의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특히 시편 1편 안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말씀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 그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라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라버릴 염려가 없는 복에 관한 겁니다. 다른 말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만큼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이지요. 그 물이 없으면 결국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먹는 자, 묵상하는 자는 그 생명의 물을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명의 연장을 뛰어넘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치료하고 처방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나올 날을 기다리는데 만약에 정해진 때에 나오지 않고 어느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기별도 없이 그렇게 주거나 혹은 자주 미루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불안하겠죠. 카드값은 내라고 재촉하는데 그리고 사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에 불안해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고 진단이 내려져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면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겠죠. 적당한 때, 약속되어진 때, 원하는 그때에 맞추어 얻어지고 또 거두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맺혀져야 할 때 맺혀지고 맺은 것을 얻게 되며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마치 퍼즐 조각에 맞추어지듯이 그렇게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했었던 것처럼 비록 당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모든 그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로 초점이 되어 이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자라게 하는 그런 영양분이 되어 이후에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그런 형통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이가 들어 이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는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고난이 있었던가? 그런 것을 되새기며 그래,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을 견딜 수 있었고 또한 이전의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양분을 삼아 이렇게까지 자라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불평이겠습니까? 불만이겠습니까? 형통한 자에게 주어진 그 입술에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를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의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어떤 이들은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관련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들과 또 가르침의 소문이 퍼져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주목되어지고 또 널리 알려진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좋게 말해서 관찰이지 감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기준이 꽉 틀어 잡혀 있었고 자신의 기준에 예수님이 따라오는가 똑같은가 그렇게 바라보려는 목적으로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꼬투리가 될 만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거 봐라, 역시 흠없는 사람은 없지. 그러면서 즉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합니다.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라 무엇일까요? 율법 중에 삶에 적용하기 꽤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여 내놓은 해법서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과 또 행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일일이 일상 속에서 이 율법들을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까다로웠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도저히 알 길도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것,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발단이 되어 이부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며 고심 끝에 내놓은 그런 지위침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든 더 쉽게 말씀을 지킬 수는 없을까? 어떻게 더 내 뜻에 거슬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을 지킨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또한 사람들 눈에 볼 때 거룩하고 또 정직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지침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이란 구절이 나오지요. 여기에 부정한이라 번역된 헬러어 단어는 코이노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이노스, 일반적인 나누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요, 교제와 나눔을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왜 이 단어가 부정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때 대부분 돌아가면서 악수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손과 손이 서로 얽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악수하지 않을 거야. 저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내 손이 더러워질 텐데. 물론 그가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손은 깨끗한 채로 남아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수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자신이 더러워진다라고 여겼습니다. 널리 교제하면 할수록 내 손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아무와도 악수를 하지 않거나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의미하는 이 단어에 더럽다라는 뜻도 내포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함, 깨끗함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거룩해지려고 다른 이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 떡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온갖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면 그들은 깨끗한 자일까요? 거룩한 자일까요? 그 악한 마음을 씻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기서 본질과 형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손을 씻는 것과 마음을 씻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형식일까요? 마음을 씻는 것이 본질이고 손을 씻는 것이 형식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본질은 무시하고 형식만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십니까? 씻지 않는 손에 있다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사람의 악한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여기셨던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장의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드러난 형식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시비하는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서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적 관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자부하면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악이 더 가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본문 7장 후반에 본질과 형식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하나 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를 제목을 정한다면 고르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님께 드리려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통을 아는 어떤 사람이요, 부모님께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요 이번에는 좀 잘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다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요 다 드렸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서 명절이 돼서 그렇게 찾아온 자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바치다 보니까 부모님께 용돈 하나 가져오지 못했네요, 선물 하나 가져오지 못했네요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말로는 그래, 우리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하면 됐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그분께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섭섭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는 걸까요? 부모님에게도 드리기 싫었는데
과연 하나님께도 온전히 드렸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그렇게 공경하며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된다면 결국에 내 인생에 육신에 낳게 해주신 부모님께도 공경의 마음과 또한 표현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설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제사로 여겼을 것이고, 또한 부모님께 효도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르반 같은 이상한 해석을 가르침으로써 말씀을 잘 지키도록 생겼던 그런 장로의 전통을 결국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편리를 따라 재해석되어진 그런 장로의 전통들을 더 중시하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바로 자기 포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포기의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이익을 포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그것에는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본문의 경우처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관례, 관습, 여론, 유행,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손짓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잘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때 그것의 이름이 어떠하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요나가 그러합니다. 여리고 성의 그 어떤 물건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만지지도 취하지도 말라 하셨건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금덩어리들과 옷들을 챙겼던 바로 아간이 그 예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것이 그에게는 참 편안하고 편리했겠지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났던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한 달만 기도를 쉬고 조용히만 있다면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생각, 전통, 관례 등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가치와 생각에 휘말려 성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범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형식에 매여서 본질을 왜곡하거나 잘못 가르쳐서 신앙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잘못 배워서 하나님과는 반대의 경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이고 무엇이 나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 실행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바로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이 부딪히고 고난은 오고 악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시의 틈만 있으면 그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 사람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우리를 거룩함에서 진실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의 곁에서 벗어나 자신이 있는 그런 무적응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악에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길 원합니다. 머리에 받쳐서 누워 잘 때 쓰는 성경이 아니라 책상 앞에서 불을 밝히고 내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는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스스로 분별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주어진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매우 아픕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면 시냇가 그 냇가 앞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길, 형통한 길로 걷게 됩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이때에 나의 허락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영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고 나아갈 길목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셨고 나를 이끄셨고 내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양이 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서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오직 본질을 꿰뚫어 보며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이를 애통해하고 눈물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경건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행사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몇 시 어디에서 있죠? 백령교회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11월 5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한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손길 하나하나를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일 당일날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은퇴 및 임직식을 위한 리허설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은퇴 및 임직식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도보나 혹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요,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또 손님들께서 그 자리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차량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체험배 기념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는데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에 목사님께서도 너무 감사해 하셨고 이후로도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